29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김수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다니엘 21차 이 기도 성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계시고 또 어느 가정을 너무너무 저도 정말 보이지 않게 가슴 아파서 기도 많이 했더니 그 가정을 살리시려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 말씀 잠깐 들으니까 다른 곳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주님이 확 바꿔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파하게 하려 함인 줄 믿습니다. 11절의 나의 본문 말씀입니다.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세우시길 원하시고 우리 환경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재앙 같은 일이 왔다 할지라도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할렐루야. 그 재앙 같은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또 소망을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나 그런 문제를 통하여 다시 세우시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소망을 주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뒤로 팽겨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서 간구하면 주님이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거는 용서하시리라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서 다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26절에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29장에 보면은 29장 30, 31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파괴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게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다가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파괴하며 건설하신다고 했어요. 파괴하며.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칠흑과 같은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파괴하신 것 같지만 그 파괴 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그 재앙 위에다가 평안을 주시고 소망이 넘쳐나는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보니까 기절을 하겠더라고. 제가 장안의 화자가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 앞으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파괴당한 것 같지만 나 역시도 뭐 그런 일을 당했지만 파괴시키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건설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에레미야의 임무는 다시 세우는 임무를 하려고 예언을 했지만 에레미야의 예언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가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6개, 6개 동사가 나오는데 파멸을 4번 했고 또 2번 건설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46절, 49, 51절 넘어가면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파괴하고 깨뜨리고 정말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그 위에 기경하여 땅을 건설하여 다시 세우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가 파멸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훈련과 연단이 아니라 파괴해야 깨져야 녹아져야 다시 그 위에 잘 기경된 우리 마음밭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곁들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저 역시도 첫 번째 코로나로 처음에 터졌을 때 걸려가지고 정말 그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깨끗이 건설하시려고 파괴를 시켰어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터진 것도 아닌데. 그러고서 저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파괴당한 것 같고 다시는 건설하지 않을 하나님의 그것이 나에게 임한 것 같아서 3개월 동안 우울증에 빠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 정신 차려 하는 소리 때문에 번쩍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바깥에도 안 나가고 그때 당시 3개월 방 안에서 정말 완전히 폐인같이 퇴원해갖고 지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면서 네가 지금 파괴하고 네가 다시 쓸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다시 하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힘차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우리 모두가 그래요. 환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왜 갑자기 잘하고 있는데 죽으라고 주님께만 충성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줘서 그 위에 완벽한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저쪽에 두 장로님과 목사님이 나가니까 정말 나도 그 하던 교회를 또 적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건강을 회복해서 멋지게 다시 그 파괴된 위에 다시 멋지게 건설하시고자 깊으신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는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지경을 만들어 튼튼한 교회를 다시 나도 여러분도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희망이 봅니다. 저도 그냥 입을 넣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가 가만히 눈 깜빡깜빡하고 생각하니까 7년 동안 12년 동안 70만 원씩 세를 내고 내가 생각한 거 생각하니까 1억 돈이 나갔더라고. 그럴 바에는 좋습니다. 나 어차피 늦어진 거 나 건물 주세요. 건물 지금 여전히 입을 넓게 할게요. 아직도 주님이 하면 되니까. 마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시다니. 요한복음 11장에도 너희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거 믿고 힘내자니까요. 아멘. 파괴된 위에 다시 기경하여 건설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실제로 생명으로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한 재건축을 이루셨잖아요. 이스라엘의 타락의 중병이 걸리고 말았어.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렘이 있을 때 예루살렘을 함락당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시드기야도 눈을 뽑히고 왕자들은 살해당했죠. 성벽은 무너져 내렸죠.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 속에서 정말 빛 한 방울 나갈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파괴를 하나님이 멋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자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하다 안 된다. 안 돼. 안 되니까 너희들이 내가 있는 것을 체험할 때까지 파괴해서 진짜 바벨론 지역에 들어가 70년 종살이 하다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 계심을 알고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재건축을 위해 철저하게 파괴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찰한다면 우리 환경에도 적용해서 어떤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다시 세우려 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훔 2장 1절에도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으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장로님 말을 못하겠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견고한 능력으로 묶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사 우리에게 크게 굳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크게 더 역사할지 기대가 큽니다. 바벨론을 통한 그래서 재건축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바벨론 예루살렘의 함락 당했을 때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시드기야 그렇게 왕자도 살해당하고 눈도 뽑히고 또 성벽 무너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파괴를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6절에도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파괴하심도 하나님, 다시 거기서 재조해서 다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선포하면서 달려가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선포한 말씀을 책임져 주시기에. 김수아 여기 담임 목사님 얼마나 능력 있어요?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응? 그 하나님 우리 믿기에 오늘도 힘차게 이 아산 새벽별 교회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분 하나님, 김수아 목사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서도 선포하고 나가면 그대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 요나를 파괴해서 쓰셨어요. 요나서 1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보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왜 저렇게 가만히 계시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 니느웨 성이 아수르 제국이 될 만큼 그렇게 크게 부유하고 번영하고 인구는 그냥 타락할 만큼 타락했고 넉넉하니까 온갖 부위 패물이 넉넉하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한 악의 소굴이 된 곳이 니느웨 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까 29장 11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을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과 평안이라 그 말씀을 이루시라고 했기에 요나를 택해서 니느웨 성을 회개시켜라 뽑았어요. 그랬는데 요나는 그것을 뜻을 아니 쟤네들이 얼마나 죄인 중에 개수인데 내가 쟤네들한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축복을 받게 합니까? 요거는 내가 하는 소리고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절대로 니느웨로 가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요나를 파괴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살인자로 도망을 첫 번에 또 어떻게 하셨어요? 살인해서 도망을 당하겠고 또 미디안 간지 40년의 목동 생활을 했고 또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으로 철저히 낮추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아멘. 그래서 얘가 어제 이번 3일 집회를 지금 참석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했을 때 난 아직도 모르구나.
그 강사님이 제일 첫째로 간증한 것이 거기 그때 부흥회를 했는데 내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흥했는데 안수하니까 막 쓰러지니까 담임이니까 당연히 보지기를 갖다가 쓰러진 분 치마를 이렇게 들여서 덮었더니 강사님이 아이고 왜 내가 하는데 왜 간섭하시고 그러십니까?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계세요. 가만히 담임한테. 나부터도 쓰러졌는데 당연히 치마가 그러면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제일 궁금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들고 서 있었대. 담임이.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이 확 나오더라. 유한 나도 아직 멀었어. 나도 물론 나한테 어려웠게 자꾸 하는 분에게 내가 대접은 안 했지만 이렇게 했잖아요. 내 뜻을 알려. 근데 그거 다 변명이지. 하나님 아시고 계시니까 그분이 그래. 왜 그걸 반박을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있어서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이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도 주님이 하셨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릇이 준비되고 또 그 건물을 하나님이 너 사라 그래서 너한테 줬다 그래서 샀는데 그거를 조금 돈 옆에서 대준 사람이 두 번째 간증은 대준 사람이 그걸 통째로 거시기 하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당하다가 한 번을 대접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마귀가 좋아하는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분별해 나갈 때에 주님은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그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그냥 그 타락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지금 사명줘서 이렇게 외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변화될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외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렇게 해서 다시 출애굽의 온유한 겸손함으로 깨트려서 낮아지게 해서 그래서 출애굽의 영웅이 되게 하셨어요. 또 요나는 불순종을 통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불순종으로 해서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다가 큰 태풍을 우리가 다 알듯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큰 물고기가 뱃속에 3일 동안 주님이 들어가 캄캄한데 너와 나와 독대하자. 네가 과연 내 뜻을 어기고 그렇게 네 멋대로 살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3일 뱃속에 집어넣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수월의 뱃속에 산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수월의 뱃속에 들어갔다까지 고백을 했듯이 니네의 성을 그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죄악 속에 살고 타락하고 자기네 멋대로 하고 사는 그 인생들이었지만 그 성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그 니네의 선교사로 뽑아서 택해서 거기서 외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때로는 우리에게 그 어려움이 요한나 목사에게 끊임없이 그런 일이 오는 것은 내 자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요한나가 없어지기까지 하나님 지켜봐 다시 재건축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믿었지. 믿고 왔죠. 그런데도 너무 아프니까 그 아픔을 자꾸 호소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주님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하기로 작정했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켰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를 통해서 그 느림의 성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단번에 그냥 그 한 성 없어져도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우리는 사랑해. 절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 사람을 상처 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거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어떤 고백을 했어요? 요나는 비록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경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어려움이 아무리 당하고 내가 지금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때리면 더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온다면 주님이 우리 환경과 고통과 아픔 다 씻어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1장 1, 2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죠? 저도 사실은 그런 편이죠. 그지? 나에게 아픔이 다가오면 나는 골방에 앉아서 낱낱이 그대로 구하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순간 섭섭함이 오거나 이러면 그것을 순간 섭섭함으로 토설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토설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로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라는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을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환경적 구원, 이 우리의 영원히 우리가 살 그 영원한 나라로 갈 그 구원, 그 구원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8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멋지고 잘생기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불순종했던 요나 다시 니느웨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어요. 내가 부족하여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파괴된 것 같은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세우시고 또 열게 하시고 풀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형편이 풀리고 열리는 것이 최고의 무슨 소원이냐.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나는 주님 앞에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말씀 선포하며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건도 열어주세요. 왜? 선교도 좀 멋지게 하고 싶고 주님 앞에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가만히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편 50편 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님이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구원은 받았습니다. 우리 육의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환경적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져 환경으로 열리고 풀리는 그런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파괴하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건설하시는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서 기대가 되네요. 우리 공안도 목사님도 이제 작년인가 한가 멋진 교회를 다시 그 파괴시켰던 그 모든 지경을 온전히 골고루 갈아엎으셔서 그 위에다가 최고의 멋진 재단을 세우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유한나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주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멋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3장 8절에도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일을 멋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부한 축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채우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헛된 것을 가르치시는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헛된 것을 그들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속아 바벨론 포로로 끝내 잡혀가게 됩니다.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즉 거짓과 참을 분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그것을 안 하냐,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 스마냐 이 두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런 고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30절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너는 모든 포로들에게 보내어 말하라. 여호와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한다. 나는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했대요. 그들에게 예언하지 말겠대요. 그가 너에게 예언하여 너희가 거짓을 믿게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이같이 말을 한 것을 그들은 거짓으로 말한 것을 진짜같이 믿고 그 하나냐와 스마야의 거짓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지금부터 대평성대를 약속했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아요. 지가 지 입으로 말한 거예요. 이 백성들을 속여서 그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한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평안하다만 했어요. 그리고 죄악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응?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절대 그런 벌을 내잖아요. 천사같이 다가오는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 죄를 졌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8절 19절에 하나님 말씀을 더거나 제하면 재앙을 받는다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참 말씀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정직하게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길은 날마다 탄탄대로같이 열리는 역사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4절에도 그래서 악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니라. 그러니까 물의 법칙이에요. 물의 법칙.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또 정직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나간다는 이 말씀, 잠언서 17장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한 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9절에는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아나냐와 스마야가 거짓말한 것에 속아서 그들은 이 두 선지자 말을 결국은 따랐어요. 그래서 29장 20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근데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 예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들은 거짓 예언에 속아서 심판을 받게 됐고, 이 아나냐와 스마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거짓을 선포했기에 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우리 주종들이 더 많은데, 우리는 참말하고 참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른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중으로도 천대받은, 그래서 바른 말 옳은 말 하는 사람은 천대를 받게 됐어요. 예레미야.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 또 바벨론을 항복하고 돌이켜라, 그래야 너희는 평안해질 거라고 강하게 외쳤지만 요 두 아나냐와 스마냐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절대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그 참말을 한 예레미야는 천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70년 후에 70년 바벨론 포로로 달려갑니다. 그러고서 70년 후에 해방된 뒤에 그가 소식을 알려서 70년을 잘 마친, 바벨론에서 마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참을 분별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참을 말하여 정말 사랑의 말을 하여 남을 살리는 말을 하여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축복을 온전히 바로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마지막 때에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종말 논경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천지를 통하여 요번에 우리 군산 집회 가서 이렇게 반 섞인 분이 강사를 잘못해서 세웠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 가짜가 가르쳐 말하는데 난 거부 반응이 와서 주여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결국은 끝날 때쯤 그 사람이 그냥 말을 자꾸 양면 그대로 이 문자적으로 걔네들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문자적으로 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비유 설교를 자꾸 하는데 나중에 끝날 때쯤 요번에 살짝 들려고 신천지가 비유 설교한다고들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혹하는 명에 속아서 그렇게 거기서 아마 훈련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쓰임많은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도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 뭐 엄청난 많은 종교가 나왔다고 그래요. 거기에 우리는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주의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우리는 오직 주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예수의 말씀을 바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나타낼 때에 주님이 정직한 자 앞에 편에 쓰시며 또 성령의 사람의 편에 쓰시며 또 정의의 사람의 앞에 주의 종 앞에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바른 복음 바로 선포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장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전부 파괴한 것 같고 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 것 같지만 그 후에 다시 세우시는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많이 준비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기도를 뜨겁게 하는 시간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 뜨겁게 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자가 모여로 제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파괴하신 것 같지만 그 후에 다시 기경하여 다시 세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21일 다니엘의 기도 21차 가을 축복 생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새벽별교회가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더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원장님의 모두를 하여 주의 한번 기도합니다. 순서가 우리 담임 목사님 헌금하고 기도하고 같이나요? 예, 헌금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금 여기 누가 목사님 여기 헌금 수고 좀 또한 다른 소망과 꿈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이 제목대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평안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소망으로 넘쳐나게 아버지 그 파괴된 것 같았던 그 위에 기경하셔서 다시 멋지게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승리만이 넘칩니다. 우리 다윗 세우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손길 맘대로 갚아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요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 꿈과 소망과 비전이요 또 평안임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새벽별 교회 위에 원장님과 담임 목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부터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